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교원 가족들 위해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는데요.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오늘 기도 생활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 세상의 그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세상의 그 종교는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거나 또 기도를 하죠. 거기에는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상이고 거짓된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교제하시길 원하는데 교제는 대화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늘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 대화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야 하고 보통은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면 그 야곱의 그 약복 강가의 기도를 많이 생각합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만 기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기도는 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로 대화하듯이 또 교제하듯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좋은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어떤 분이 하셨습니다. 그 평생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가운데 가장 힘들게 했던 분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냥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이 그렇게 힘들게 하시더라. 그 목사님은 40일 금식기도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목사님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하다. 적어도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러면서 늘 다른 성도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늘 그냥 비판하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이 제일로 교회를 힘들게 하더라. 두 번째 힘들게 한 사람은 밤마다 교회에 나와서 밤새도록 철학 기도한 사람이더라.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밤마다 철학 기도를 한다. 그분은 철학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서 낮 시간 내내 주무시는 분이에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40일 기도한 사람 힘들게 하고 밤마다 나와서 철학 기도하는 사람, 그런 분이 좋은 동역자가 될 것 같은데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와서 밤마다 철학 기도한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힘들게 하더라는. 다행히 우리 교회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거나 밤마다 나와서 철학 기도를 하시거나 그런 분이 계시지 않는 것도 감사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들어가시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나타난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는가? 첫째는 하늘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축복이, 하늘이 열려서 우리 가운데 축복이 가득한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성도님에게도, 우리 성도님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봉독한 말씀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아멘.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이 닫혀 있으면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기근이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옵니다. 물질의 가뭄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건강의 가뭄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지 않아서 많이 마음 아파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다 열려야 하는데 사업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 사업이 잘 되고 잘 열려야 하는데 또 직장에 들어갔으면 직장에서도 그 앞길이 잘 열려서 형통한 삶이 되어야 되는 하늘이 닫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가뭄이 찾아오고 인생의 기근이 찾아오면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 아합 왕이 시돈 땅 그 이세벨 그 왕의 딸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그곳이 온통 우상 숭배,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공주가 이 아합 왕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온 나라가 이제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기도하게 했는데 하늘문이 닫혀지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지니까 그곳에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온통 가뭄 속에 기근에 시달려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가뭄과 기근이 찾아오면,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잘 안 돼요. 자녀들도 부모님들은 얼마나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진학의 문제가 되었든, 기업의 문제가 되었든, 결혼의 문제가 되었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부모들이 애타하며 노력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늘이 열려야 하고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 닫혀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보아도 잘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자신은 주식을 하는데 자신이 어떤 종목, 그 주식을 종목이라고 그래요. 주식, 뭔 종목. 안 해봐 잘 모르죠. 종목. 근데 그것을 딱 사면은 그렇게 올라가던 것이 자신이 딱 투자를 한과 동시에 그냥 폭락을 해버린다는, 바닥을 쳐버린다는. 그래서 깡통 계좌가 되고 만다는. 닫혀 있으니까 그런다. 예를 들어서 농사일을 해도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잘 갖고 왔는데, 이제 수확철이 딱 되었는데, 그때 그런 황충 때가 찾아온다든, 가격이 폭락을 해버린다든지,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 닫혀 있어서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5절을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4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아직은 비가 오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큰 빗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이루어질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 박순애 권사님 가정에 가서 입택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서 선포했는데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포한 이 선포기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계속적으로 그 기도 응답을 위해서 간절하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4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엘리야는 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기도하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가장 좋은 장소는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간절한 그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간절하게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그리고 겸손히 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는 않았습니다. 4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서한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비가 올 그런 징조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서한에게 산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어떤 징조가 있는지 바라보아라. 그랬더니 그 서한 아무것도 없네. 엘리야는 7번까지 올라가라라고 합니다. 7번은 완전 숫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 징조가 보여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7번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보여지는 것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렇게 7번째 올라갔더니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그 종이 구름이다. 근데 그 구름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확신합니다. 비에 막히지 않도록 왕에게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큰 비가 내리기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작은 징조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곧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엘리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큰 비가 내리는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한 그 땅, 막혀있는 그 땅, 척박해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큰 비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최근에 장마철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큰 비가 많이 내렸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오후 한 4시나 5시 되었는데 갑자기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래 곧 큰 비가 오겠구나 했는데 얼마 후에 아주 큰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엘리야 시대가 바로 갑자기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려서 땅에 열매를 맺는 가뭄과 기근이 끝이 나는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문을 열게 하는 또 다른 한 방법, 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10의 1조이기도 합니다. 말라기서 3장 말씀을 보면 그 말라기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 있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말라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말라기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은 조금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 있으므로 큰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방법이 바로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라라고 하면서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채하냐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나도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리까? 라고 그들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통해서 황충, 메뚜기 떼를 금하게 하세요. 귀한 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이 하늘의 보고를 여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11조의 비밀을 깨닫고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말씀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또 기도의 말씀은 특별히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어서 더 쉽게 순종할 수가 있는데 11조 말씀은 믿음 없이는 듣기 어렵습니다. 믿음 없이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천할 때 우리 삶 속에 하늘문이 열려서 귀한 전의 열매가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귀한 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 땅이 그 삶이 아름다워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박재동 집사님이 저희 교회 오실 때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우리 저희 교회로 오셨는데 그때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웠습니다. 사업에 부도가 나서 아파트 공사, 타일 공사를 크게 들어갔는데 그만 그 공사하는 현장이 부도가 나서 집사님이 부도가 난 것입니다. 그 부도난 금액이 수억이었습니다. 그 돈들이 주로 가족, 친척, 친인척들에게 빌려온 그런 돈들이었습니다. 수억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또 일반 사람들 같으면 뭐 도망쳐버리고 못 갚겠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저희 교회를 오셨는데 그때도 부도도 나 있었지만 또 아내인 김경화 집사님이 많이 아파 있었습니다. 불치병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의 삶을 교회 와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예배를 반드시 예배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마음으로 예배 생활 그리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하시는데 교회 학교 교사로 또 들어가 봉사를 하세요. 그러면서 빚이 수억인데 그걸 갚아야 되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11조를 매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서 그 11조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들이었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빚이 많은데 빚을 먼저 갚고 내가 11조 해야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만은 그 전에 몇 년 전에 그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경화 집사님도 교회에서 특별히 기도 받는 중에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찬양대 지금 섬기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가정은 해령에다가 넓은 땅을 사고
그곳에 건물까지 들어있는 그 건물을 사서 사업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끊임없이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집사님에게 좀 타일 공사를 부탁을 했는데 못 해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달 정도는 이미 예약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약이 이미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항상 예약이 되어 있다는 말을 그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느 코로나 그 어려운 시기에도 늘 한 달 정도 일할 그 양은 다 예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그네를 경험해서 그런 어려운 시절을 다 보내고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줄 모릅니다. 우리 조영 집사님 저희 교회 한 14년 전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처음 믿는 분이었습니다. 교회를 아내 따라 다니면서 한 번은 그런 상담을 정하고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때가 있다. 그때 아마 이순옥 사모님이 성경 통독을 공부하는 한 반이 있었는데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독하면서 같이 공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예배에 참여를 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한 14년 동안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 11조 비밀에 대한 설교를 듣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꼭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11조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11조 하기 전에 또 교회 나오기 전에는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지만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고 사무실을 전세로 살았는데 또 이전을 했는데 전세금을 받지를 못하고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11조 생활하고 난 다음부터 그 받지 못했던 돈을 다 받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사업이 계속 잘 되어서 법원 앞에 그 호수공원 옆에 좋은 반석 빌딩도 건축을 하시고 그리고 또 교회 선교하는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100개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한다고 그러니까 본인 가정이 10개 교회를 하겠다고 해서 지난 22년도에 10개 교회 마지막 헌당식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더 계속 헌신을 하시겠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11조의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실천하고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가고 있지만 이 부분이 여러분 또 믿음 생활에 부담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도록 기도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늘문이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기도가 생활화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축복이 함께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0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언제 성령님만 임하게 될까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내려오시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기도할 때.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면 빌기를 다하며,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했다는 것은 기도를 마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모인 곳이 막 진동합니다.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담대하게, 무섭게 핍박이 일어나는 그 시기였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도가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바로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역사가 모든 그 성도들 위에 임하였고,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생활을 통해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 성령의 그 능력이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음성이 들리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사단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혈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자녀에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다, 사단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여러 모양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주님은 사랑하는 그 자녀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조용히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소중한 음성들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닫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불통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축복의 문을 여는 그 방법, 기도와 11조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믿음의 그 역사로 인해 여러분이 하늘문이 열려져서 이제는 형통한 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 훗날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내가 이렇게 수정교회를 다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닫혀있는 하늘문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불통했습니다. 이제는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래 형통한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의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하늘을 여치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